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연이어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존재와 사명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10대 흑인 소녀가 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조산아를 출산합니다. 낳은 지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타임지가 현재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를 차지합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가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는 매년 상위권에 링크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프라 윈프라는 사람이죠. 그가 쓴 자서전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자서전에 4가지 사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받아들인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 14살에 성폭행당하고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마약 중독자에서 세계를 경영하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이라는 건 자기가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인 걸 믿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거를 세상의 멸망의 육적 존재에서 영원한 영생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열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과거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고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 가는 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세상을 보던 그 바울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에 도착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그가 기도를 받고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보지 않던 육신의 눈을 회복하게 되는데, 육신의 눈을 회복함의 동시에 그는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핍박자여, 포행자여, 살인자였던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 사명에 매이고 복음에 매여서 자기 일생을 거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존재,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여 학문의 도시인 다소에서 그 시대의 석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가 되고, 그는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어서 장래의 전도가 촉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지식과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그는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그는 방해자요 폭행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그는 다시 사명이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밀레도 해변 항구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목회하고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선교의 거점으로 육성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불타는 복음의 전도 사명을 감당해 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로 동역하며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시련을 함께 견뎠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는 이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에 매이는 사람도 아니고 인정에 매이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권세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야 삽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뭐였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빌립보 그리고 시돈과 두로 가는 곳에서 그는 시련과 그리고 박해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너를 만나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너의 앞길에 평탄치 않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을 증거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3절에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앞길에 가야 할 여정 속에 환난과 결박이 예비되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과 똑같은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명 없이 사는 자는 향방 없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살죠?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받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구체적으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은요, 각성의 환난과 결박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가 시련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가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은혜의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뭘까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환난, 내가 생각하는 핍박,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을 하나님이 체인지해 주시는 거예요.
근심에서 평안으로, 염려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근심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심령을 체인지해 주십시오.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전승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내 사명의 마지막까지 이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소원. 여러분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들을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소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향한 소원. 말씀 한 절만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능력, 행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누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응? 하나님을 위하여 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사명, 소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영권으로, 인권으로, 물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일은 누구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70이요 80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은 생에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건 하나님께서 나의 연수를 주장하실 겁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갖는다면 내 안에 생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2장 9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는 자기의 신분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고보도, 빌립도, 그리고 바돌로메도 다 그랬어요. 존재의식이 분명해졌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나는 나를 천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천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아요. 사명 따라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요, 자기의 존재가 거듭난 사람은 내가 무엇에 매여야 사는 사람인 줄을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매이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마약에 매이면 마약의 노예가 돼요. 도박에 매이면 도박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매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 택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 네 가지 신분으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매여 사는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멀리 계신 걸로 착각해요. 죄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성령님은 여전히 탄식하며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걸로 불신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에 매여 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상 주신 하나님인 줄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자,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권세로 산다면 내가 그 성령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뭘 위해서 사냐?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이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중심이요? 이익 중심.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이익이죠. 그러나 정직한 비즈니스, 그러나 불이한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모든 것을 이익을 따져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로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으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편리하다, 여러분 역세권이다, 그리고 서울과 가깝다, 그러면 아파트 값도 높고 같은 땅인데 같은 평수인데 어디는 비싸 어디는 약. 그게 뭐예요? 편리성이죠. 세 번째로는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쾌락. 여러분, 세상에는요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건 쾌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조이예요. 괜히 기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경험한 중에 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 속에 나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간증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드리는 예배의 찬양,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편 2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거하세요? 찬양 중에. 너희는 나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즐거움을 살아요.
네, 여러분 가장 예배가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시험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면요, 예배의 말씀이 즐거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무너진 걸 세워주고 안 되는 걸 해결해주고 막힌 걸 열어주는 권세와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힘이 돼요. 듣다 보면 새 힘이 공급돼요. 마지막은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을 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으로 삽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명을 놓치면 공허해져요. 내가 예수 왜 믿었나?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뭔가? 사명. 아직도 그 사명 중에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또 신학자인, 철학자요 신학자요. 근데 이 킬케고르는,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지만 그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또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도 아니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을 놓쳐버린 게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쇠사슬에 묵혔으나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때문이라고, 사명 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가는 곳에서,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그 섬에서 파선당해도 그가 불뱀에 물려도 살아나고, 그리고 역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증거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역사를 그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사명으로 살았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월남 이상제라는 분의 예화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월남 이상제, 그는 미국에서 도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YMCA를 창설한 우리나라의 선각자요, 독립운동가요, 그리고 이 민족을 개혁하고 개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개화운동에 앞장서서 일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감옥에 가요. 그 감옥에 24살 된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있습니다. 월남 이상제가 49살이고요. 이승만이 24살이에요. 그곳에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젊은 청년이, 여러분 월남 이상제는요 굉장히 개화되고 미국에서 공부한 석학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어느 날 감옥에서 책 한 권을 줍니다. 그때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안 믿어 좋으니 이 책을 읽어보세요. 조선의 아이들은 공자를 읽고 자라지만 미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 다 이 책을 읽고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가 됩니다. 그 책을 읽고 그는 성경을 읽고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월남 이상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재야, 내가 너를 미국 워싱턴에 보냈을 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첫 번째 거절했다. 네가 독립협회에 가입했을 때 두 번째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다. 이제 세 번째 기회를 준다. 만약 거절하면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체험을 한 이상재가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강경투쟁, 독립운동가였다면 이제는 기독교 교육으로 나라를 개화시키는, 신앙으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신앙 교육 독립운동가로 바뀌게 돼요. 그가 추록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랫사람들, 그는 양반이었습니다. 마당새, 그리고 노비, 계집종, 그리고 밥하는 사람, 나무하는 사람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무슨 자매들이요? 노비였어요. 자기를 시중드는 계집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나와서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아랫사람이라고 차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노비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워요. 그리고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모든 땅과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줍니다. 그때가 189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재는 남은 재산으로 YMCA를 만들어서 기독교 청년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후 20년 후 3.1운동이 일어났고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 믿고 거룩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의 사명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성도로서 거룩한 변화된 모습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그 책에서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목사인데 변화된 모습이 있나. 불신자들은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25절에 여러분,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성령에 매여 사명을 따라 사는, 여러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사람, 그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이 눈물에 사명의 유언을 남기고 밀레도 해변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에도 그들은요, 마음속으로는 근심하지만 사명에 불붙어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의 전진 기도로 만드는 유명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이 사명의 각오를 다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보수되어지고 목사인 제 신앙이 보수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보수되어져서 다시 사도 바울처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사명에 무장되어 나아가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셔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시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사업도,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